우리 한 번 더 좌우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아멘. 이게 연휴가 길다 보니까 이 긴 연휴 끝이 아직도 안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이렇게 정상궤도에 올라오려면 조금 좀 마음들이 필요한 것 같지요. 어쨌든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설교 제목이 조금 도전적이고 우리 안에 좀 갈등하게 하는 제목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 소망보다 풍요하게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 천국의 소망보다 풍요하게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말씀은 많은 이단들이, 그리고 이단에 빠질 때, 넘어갈 때 미혹되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느 정도 이만큼 훈련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들이 그들의 가정을 버리게 만들고, 부모 자식을 버리게 만드는,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게 만드는 본문의 말씀이, 구절이 오늘 본문 성경에 우리가 방금 아까 읽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말씀에 대한 아주 큰 오해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잘 지켜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키지 않으면 있던 것도 빼앗긴다.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됐던, 삶이 됐던, 물질이 됐던, 무엇이 됐든 지키지 않으면 있던 것도 빼앗기는 것에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틀린 답은 아무리 많이 써도 틀린 답입니다. 틀린 답을 가지고, 틀린 방법을 가지고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도 틀린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많을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난 안 돼? 그러니까요, 틀린 답, 틀린 방법, 잘못 띄어진 방법으로 하니까 안 돼.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는 능력자라도 잘못 접근되어진 것은 결국 그것에 대한 잘못 접근되어진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매년마다 이맘때가 되어지면 한국교회 트렌드 해가지고 1년 동안을 한국교회 전체를 분석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대안도 제시하고 하는 그런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교회 2026 트렌드에서 중요 키워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중요 키워드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즐거움에 속한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문제에 빠지지 않은 줄로 저는 100% 믿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전체로 볼 때 아주 심각한 문제에 우리는 지금 당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해요. 여기에 지금 그 질문자들의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넌크리스천들이 아니라 지금 교회를 현재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1년 동안에 무속을 얼마만큼 이용을 합니까? 즉, 무당집에 찾아가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요즘엔 화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을, 화상으로 이렇게 미래를 점치거나 미래를 알아보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정도로, 평균입니다. 평균. 전국 교회 크리스천들이 지금 한 예를 들어 600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600만 평균입니다. 어느 정도나 무당집을 갈까요? 어느 정도나 무당집을 이용할까요? 우리는 물론 한 분도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없죠? 제가 믿는 게 맞죠? 없죠? 확실합니까?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평균 1년에 2.7회 무당집을 찾아가거나 무당에게 미래를 점치고 미래를 물어보는 이런 일을 한답니다. 2.7회.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20대, 30대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여기 지금 젊은이들 많이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은요 그래도 평균 2.7회인데 우리 젊은이들은 그거에 배가 됩니다. 어느 정도 되냐? 4.3회. 4.3회. 우리 젊은 20대, 30대들은 2.7회보다 훨씬 높은 4.3회 무당에게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미래를 점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젊은 세대가 크리스찬들이 4.3회가 해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굿하는 거 있죠? 굿을 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더니 그 질문에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17%가 굿을 해도 된다 라고 설문조사에 응했어요. 더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요? 부적 있죠. 부적이라는 게 뭐죠? 뭐 이런 일들, 이런 일들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쓰는 것들을 부적이라고 하죠. 부적을 그리스도인이 몸에 지녀도 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24%가 부적을 몸에 지녀도 된다. 여러분, 제가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한국 교회가 지금 병들 대로 병들어 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있다. 지금 이 한 가지 이해만 들어서도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되어진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들어와 있는, 조용히 들어와 있는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크리스천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지금은 신문을 안 보니까 다 핸드폰으로 하죠. 핸드폰에 오늘의 운세 있죠, 다 있잖아요. 오늘의 운세, 거기에 오늘의 운세 그게 들어가서 그거를 보는 사람이 크리스천들이 46%, 47%.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밖에 크리스천들이. 그것뿐이겠습니까? 별자리. 우리 여기 청년들한테 지금 제가 딱 물으면 여러분들은 벌써 영악해가지고 이럴 거예요. 저는 예수 자리,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죠? 근데 본인들은 사실은 다 알아. 나는 무슨 자리인지. 그치? 여기 청년들, 그치? 그냥 뭐라고 안 할게, 그냥. 그치? 별자리 뿐이겠어요? 탄생석 뭔지 다 알지? 그치?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해봐. 그치? 뭐라고 안 할게. 근데 문제는 이게 사주팔자 궁합 보는 것과 똑같다고요. 이것이 요즘에 신흥 무속이 생겼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MBTI. 모든 언론에, 뭐 연애 프로그램에 나오면 다 MBTI, 뭐 T네, I네. 속지 말아요, 여러분. 그건 심리학에서 볼 때는 MBTI는 그건 치지도 않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렇게 말해서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MBTI 속지 말아요. 옛날에는 또 혈액형 가지고 있죠. 그것도 속지 말아요. 우리는 그럴 수는 있어. 예, 그것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그렇다더라, 그럴 수는 있어. 근데 그게 자기의 운명이 되거나, 그게 자기의 사상이 되거나, 그게 자기의 인생의 결론이 되면은 그 또한 안 돼.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이 한국 교회 곳곳에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좀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을 찾습니다. 왜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이 한국 교회에게 이렇게 쓰나미처럼 이렇게 들어왔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거기서 몇 가지 얘기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것은 기복주의 신앙에서부터 왔다. 즉,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믿는 거예요. 지난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WEA를 반대하는 10가지, 우리 총신대학원의 문명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우리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 기복주의, 즉 어떤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 나라에 있는 그 샤머니즘과 함께 뒤섞여가지고 믹스가 돼버려요.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샤머니즘적인 기독교, 기복주의 기독교.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고요? 이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자, 헌금 많이 하면 복받아. 틀렸단 말이 아니라 이것이 깐딱 잘못하면 기복주의가 된다고요.
또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열심히 나가면 또 복받아.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 복받기 위해 여기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여 여기 있는 겁니까?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라고요. 다른 거예요. 접근이 다른 거예요. 결론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목적과 결론이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그냥 살아가다 보니 여전히 우리는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우리 한번 좌우 한번 옆에 분들한테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종교인 되지 맙시다. 한 번 더 종교인 되지 맙시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꼭 악수하면서 꼭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똑바로 믿읍시다. 시작.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까?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즐거운 교회 성도가 그렇지 않을 거야. 저는 100% 믿었는데 어떻게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아멘. 시원치 않네.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 제가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요 속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럼 왜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런 곳에 갑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목사님을 찾아가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되게 성질급하잖아요. 근데 복채 들고 무당 찾아가는 것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쵸? 제가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아니야, 동쪽도 아니야, 서쪽도 아니야. 오늘 북쪽으로 와서 투자해. 그러면 그날 가서 북쪽에 가서 투자하잖아요. 무당을 찾아가면 틀린 답이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무당이.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하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이 바로 오잖아요. 참 하나님 정말 너무하세요. 왜 하나님 좀 응답을 좀 빨리 주시면 좀 좋아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빨리 안 주실 때가 많아. 또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하고 목회 상담을 하면 목사님이 좀 이렇게 하면 좀 좋아. 집사님 오늘은 동쪽으로 가지 말고 오늘은 동서쪽으로 가. 이렇게 좀 목사가 좀 바로 딱 응답을 딱 주면 그러면 제가 이 대박이 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경적인 양심의 믿음의 양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보이지 않게 곳곳에 여기저기에 예수 무당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점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래를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없는 짓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나의 때를 원하지만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사기 시대에 가지고 있는 그 사사시대의 성도들의 문제를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거기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엄마가 은 1,100을 잊어버렸어요. 1,100냥을. 근데 잊어버린 그것에 대해 그 엄마가 저주를 퍼부으니까 미가가 하나님 앞에 자기 엄마한테 미안했든지 와서 이렇게 하면 엄마 그 돈 내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나올 때 그러면 그 엄마가 뭐라고 그래? 먼저 책망하고 잘못을 말하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구절자 다 빼버리고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 엄마가 하는 말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예수 이름을 말한다고 다 예수님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말한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별하라고요. 그리고 또 이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한 신상을 만들어 너를 위하여 에봇을 짓고 그 자식들 가운데 한 사람을 제사장을 삼고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노라.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근데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지켜 믿음의 선이 분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며칠 동안에 얘기하면서 네 가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머릿속에 꼭 심겨 두셔야 돼요. 첫 번째, 시대가 분주하고 혼란할수록 믿음의 선이 분명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이 지금 분명하십니까? 오직 예수 맞습니까? 언제나, 왜 아멘 소리가 적어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다른 걸 찾는 순간부터 우리는 종교인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이 분명해야 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 교회도 흥 저 교회도 흥, 이 사람도 흥 저 사람도 흥. 아니요, 우리의 믿음의 지조를 지키라고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 얘기했던 게 또 뭐죠? 시작.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결론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다. 여러분, 미혹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나 이단들의 미혹되어지는,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JMS라든가 그런 이단들의 미혹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두 종류에, 크게 보면 두 종류. 첫째, 대단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신천지에 많이 넘어갔어요. 그게 학문적인 논리에, 지식적인 논리에, 논리에 그 늪에 빠져버리면 그 논리에서 본인 스스로 나오질 못해. 또한 어떤 사람이 빠졌느냐? 신비주의, 신비한 것을 추구한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디 가서 말씀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요? 010-6322-0690. 아멘. 여러분, 미혹되지 말라고요. 이번에 주변에 널려 있다니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별해야 되는데, 세 번째는 시작.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분별하여 결단하라. 그러면 말씀에서 벗어났는지 안 났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자훈련에 여러분이 열심히 참여하셔야 돼요.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지켜라. 지켜라. 지키지 못하면 있던 것도 빼앗기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거 그냥 주일날 교회 한 번만 왔다 갔다 해서 믿음이 지켜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 여러분, 한국교회의 영적인 위기가 올 때 언제부터 왔느냐라고 얘기할 때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교회 영적인 위기는 한국교회 금요 기도회가 없어지면서부터 영적인 위기가 왔다.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죠. 새벽 예배의 성도들이 줄어들면서부터 영적인 위기가 왔다.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임직자들 교육 들어가는데, 교육할 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임직식 전까지 일주일에 2회 이상 새벽 예배 나오셔야 돼. 아멘을 한 분도 안 하네. 여기 지금 대상자들이 많은데 다시 기회를 드리죠.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2회 이상 새벽 예배 나오셔야 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새벽에 못 올 분들 있잖아요. 뭐 출근이라든가 일 때문에. 그런 분들은 퇴근하면서라도 2회 이상 들려서 기도하고 가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또 저 멀어서요. 그러면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하고 인증사진 찍어와. 너무합니까? 너무합니다. 여러분, 지키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이와 같은 때, 이 혼탁한 시대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있던 거 빼앗기는 건 너무 한순간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금욕 찬양 예배가, 금욕 기도회가 없어지면서부터 부르짖고 간구하잖아. 예수님은 믿는데, 그리스도인은 맞는데 그냥 종교인이. 여러분, 구리 시내에서, 구리 남양주에서 금욕 기도회 있는 교회가 몇 교회 없어요. 그 중에서도 잘 훈련되어진 찬양팀과 예배가 있고 뜨겁게 찬양 1시간씩 하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귀한 것을 우리는 지금
늘 하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원래 그러려니 하고 안아버려. 제가 이번 주부터 기도할지도 몰라 작정해서 하나님 아버지 금요 기도회 시간에 그 시간에 집에서 두 다리 뻗고 양말 벗고 누워가지고 껌 씹고 있는 사람 하나님 입이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오시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가을에 기도하십시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임직자들 여러분 100% 오셔야죠. 그건 뭐 물을 필요가 없죠. 당연하죠. 그렇게 오셔서 스스로 거룩함을 스스로 증명해 내시기 바랍니다. 왜 있죠?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라 그랬잖아요. 안 지키면 여러분 금방 무너집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이 한 청년이고 부자이고 관원인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청년이 재물이 많이 있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 청년에게 주님께서 그 청년이 어찌할 것을 아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할 것을 아시고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가족에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이 못할 것을 주님께서 이미 아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마음이 근심하여 제 갈 길로 갔더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똑같은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들에게 여쭙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뭐 이렇게 깜짝 놀래라. 이렇게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다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제자훈련하면서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들은 얘기 아닙니까? 설교하면 심심하면 한 얘기 아닙니까? 5가지 확신 늘 말씀드렸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지금 청년이 와서 주님께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해요?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또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도 그 후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 말씀에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영생의 길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오늘 여기 본문 말씀과 큰 갈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본문의 말씀을 이단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이런 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말씀인데 이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처음엔 가가지고 말씀을 공부를 해. 뭐 이게 초급반에서 중급반에서 이만큼 돼서 어느 정도 그 공동체 가운데 그 말씀에 이렇게 쑥 들어온 사람에게 그때 가서 이 말씀을 딱 펼치면서 이렇게 말해. 너와 내 부모, 내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너 그 가정을 버리고 나와야 돼. 그러면 그 남편이, 그 아내 된 사람이, 그 엄마 된 사람이, 자녀 된 사람이 정말로 이 말씀 따라서 본인과 본인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집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그리고 신천지 가버려. 이단으로 빠져버려. 그들은 신념이요. 어떤 신념?
내가 이렇게 하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배나 받되.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도 그러면 오늘 100배 받기 위해서 어디 지금 가정이 보고 다 버리고 그냥, 그리고 어떻게 다 전도자 내야 됩니까? 즐거운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그래서 다 그렇게 기숙생활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큰 오해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말라. 모든 것들, 자식이 됐던, 물질이 됐던, 명예가 됐던, 권세가 됐던, 무엇이 됐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주의하란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물질, 돈, 그저 돈 앞에서 무너지는 그리스도인, 물질 앞에서는 그저 뭐 예배고 뭐고 그냥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말, 그렇게 하면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얻는데, 그러면 아이를 한 명 낳는데, 그러면 집 떠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럼 자식을 이제 앞으로 100명을 99명을 더 얻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떠나서 그럼 앞으로 남편을 그럼 99명을 더 얻는 거예요? 그 집 떠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아내를 99명을 더 얻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성경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 여러분 부부를 말하는 거예요. 또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8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친족이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아까 여기는 떠나라면서요. 근데 여기는 돌보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이어서 시작.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말씀과 여기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은 이건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들을 여러분 안에서 내어 쫓으십시오.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길 때, 내 자식도 맡기고 내 남편도 맡기고 내 아내도 맡기고 내 부모 형제도 맡길 때, 진짜 맡길 때, 그때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그 남편을, 그 아내를, 그 부모 형제를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번지를 말하고 있네요. 번지를.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돼.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돼.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럴까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안 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틀린 답은 아무리 써도 틀린 답이라. 왜 있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저는 왜 이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어,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도 살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는 틀린 길을 간 거예요. 성경적인 길이 아니라 성경에서 반대되는 길, 반대되는 열심, 반대되는 어떤 자기 안에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수정하실 때 어떤 문제가 와요. 시험거리가 와요. 갈등거리가 와요. 어려움거리가 와요. 근데 그 어려움거리, 시험거리, 문제거리 온다는 것은 시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내 방향을, 내 삶의 방향을, 내 나침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정하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에 문제가 오거든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시간이다. 내 삶에 문제가 올 때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시간인데,
그 조종하는 시간에 조종하지 않으니까 그 문제를 계속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있던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이면 됐어. 그럼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도망가는 것보다 더 힘들대. 그 부자가 되는 건 나쁜 겁니까? 아니요.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필요치 않아. 그래서 종종 이런 말씀 드렸죠. 한번 따라 합시다. 성공하기 전에, 부자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에 보면, 그 기업의 회장 되시는 그 장로님들 보면 멋진 장로님들 많아요. 참 그분들은 보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쉴 수 있도록 선교사 안식관들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분들 선교사님들이 그 현지에서, 선교 현지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치킨집을 차려주기도 하고, 어떤 선교사님은 몽골에서 그 자립할 수 있도록 죽집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요 자기 평생에 자기는 100개의 교회를 자기는 세우겠다. 그래서 선교지에, 그런 어떤 선교지에 교회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 국내에도 어려운 교회들, 요즘에 이 농어촌 시골 교회들이 정말 많이 어렵거든요. 도심에는 목회자들이 넘쳐나는데 노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근데 시골에는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총회에서 헌의안에 뭐가 올라왔냐면, 목회자의 정년을 75세까지 연장하자. 물론 반대했어요. 왜냐? 이유가 뭐냐면 시골 교회는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예외 조항으로 더 줘라. 그랬더니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지 되죠. 그만큼 우리 삶에 지금 갈등하는 것들이 그만큼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대로 세워진 바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성공하기 전에 예수님 마로 만나야 된다. 아멘. 왜?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 성장, 성숙케 해줄 수 있도록 아이들이 자라야 되니까요. 어떻게든 아이들이 주중에 교회 와서 놀고 가서 공부도 하고 하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니까요. 두 번째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려고 한 것인데, 극단적인 믿음은 개인과 공동체를 파괴시켜버립니다. 극단적인 믿음이들이 있어요.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진리의 말씀 외에, 예를 들면 예수님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해야 돼. 단호해야 돼. WEA를 반대하는 10가지 이유, 저기 뒤에 프린트물 몇 개 있어요. 그 필요하신 분들 가서 보십시오. 그런 것들 우리 단호하게 반대. 그러나 그 외에 생활하는 면에 있어서는 뭐 오리를 가든 심리를 가든 밥을 한 그릇을 먹든 반 그릇을 먹든, 이거는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옷을 왜 저렇게 입어? 그러니까요. 왜 저렇게 입어? 그러니까 있잖아요. 오늘 우리 집사님들, 안수집사님, 피택 안수집사님들 주일하고 정장들을 입고 오시니까 얼마나 멋지냐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삶을 다시금 구별하고 거룩하고 분별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임받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근데 여기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에 중간에 보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족한 것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부족하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게 그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그 부자 청년에게 물질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그것만일까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그 부족한 것들, 그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지금 이러실 거예요. 맞아, 나 새벽 예배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만 좀 못 일어나네. 그 부족한 것. 맞아, 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11조하고 하려고 그랬던데 난 못했네. 부족한 것. 올해 마저 꼭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그 전도 못했네. 부족한 것. 여러분, 그 부족한 것을 찾아 채워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는 정말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최고의 효도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은요, 우리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부자,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것들은 방금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요. 왜? 하나님 만나기도 전에 너무 부자가 돼버렸어. 너무 유명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가서 마약하고, 그때 가서 범죄하고, 그때 가서 타락하고,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우리가 알잖아요. 그 유명했던 잘 나갔던 그 연예인이, 그 부자였던 연예인이 그 한 번 마약 잘못한 것 때문에 완전히 TV에서 사라지고 재산도 다 날리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종교인이 아닌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예전에 저 어릴 때만, 젊을 때만 해도 어르신들이 아유 무릎이야, 아유 허리야, 아유 어깨야, 오늘 비 오겠네, 빨래 걷어라. 그때 이해가 안 갔죠. 저도 여기 인창동에 기상대가 됐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 비 안 오지만 제 무릎이 비 온다고 말해요. 그럼 비 와요. 한 2주 동안에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서 있으면 서 있어서 아프고요, 앉아 있으면 앉아 있어서 아파요. 무릎이 아프다 보니까 이제는 막 엉치까지 올라와요. 이게 그러니까 아파야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안다고. 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영원할 것 같았다고요. 저도 건강한 체질이었으니까 영원할 것 같았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삶에 영원한 것은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아멘.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근데 그 100년 이후에 우리에게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찌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지 마음대로 살고,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 가운데 것을 욕심 가지고 그렇게 살면 어느 순간에 그 다 때가 되면 올 텐데, 때가 되면 다 주님 부르실 그날이 올 텐데, 그때 가서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우리 지금부터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렇죠. 믿음의 갈등이 오죠. 어려움이 오죠. 문제 가운데 있으면 그 문제 속에서 분명히 갈등이 올 텐데,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의 갈등이 온다는 것은 시험 드는 일이 아니고, 믿음의 갈등이 올 때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를 조종하는 시간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갈등이 올 때는 하나님께로 나를 조종하는 시간이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 천국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 받은 은혜가 천국의 소망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받은 은혜가 그냥 이 땅이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게 만들어, 너무너무 즐겁게 만들어. 우리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천국을 소망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을 만큼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없으면 이 땅을 사는데 자꾸만 우리는 비굴해져, 비참해져, 괜히 쪼잔해져. 그러니까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급 목사 사장이 있고요, 그런다니까요. 우리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가치를, 이 땅에서 부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의 가치를 두지 말고, 그 이 땅의 부귀 영화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곳에 두고, 그 일을 위해서 부귀 영화는 수단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게 목적이 절대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기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힘들 거다. 그뿐이 자기 친족을 다 버려라? 아니 그것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조차도 안 된다고요. 차라리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그냥 결혼을 하지 말든가. 여러분 결혼을 했다면, 부모 형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을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때로는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천국의 가치를 두지 않으면, 소망을 두지 않으면, 천국의 목적을 두지 않으면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함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이와 같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어요. 읽지는 않을게. 예를 들자면 사무엘하 14장,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거기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 근데 그 압살롬을 표현하기를 아름답기가, 그 칭찬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아마 그렇게 미남이었던 모양이죠. 여기에 있는 우리 남자들처럼. 네, 아멘 한 분도 안 했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여기 있는 남자들처럼 그렇게 멋있었던 모양이죠. 아, 형시원치 않네. 다시, 여기에 있는 우리 여자분들처럼 그렇게 아름다웠던 모양이죠. 어메, 이렇게. 근데요, 이 압살롬이 당나귀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그 머리카락이 쫙 내려왔던 그 막 치렁치렁했던 그 금발의 머리카락이 당나귀 또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카락이 휙 걸리는 바람에 그 자기가 그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여겼던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에 걸려서 거기서 창에 찔려 죽어요.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공,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부귀 영화는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의 한순간에 나락으로 간다고요. 우리는 지금 많이 보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많이 여러분 듣고 보잖아요. 유명했던 연예인, 유명했던 정치인, 아니 그들이 붙잡고 있을 때 그들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올라갔던 그 자리 가운데 그들이 그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인생이 완전히 그냥 쓸모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못 견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삶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가끔 저한테 전화 좀 와서, 목사님, 제가 1,000만 원을 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서 좀 귀한 일에 쓰고 싶은데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이렇게 좀 전화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 믿음이 작아지 1억 할 건데. 다시 한번 할게. 목사님, 제가 1억이 이번에 있는데 이거를 좀 하나님의 영광을 쓰면 좋겠는데, 목사님 이거 1억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이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치가 달라야 돼. 가치가. 저는 볼 때 이렇게 물론 그 비싼 옷 입는 분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은 다 메이커들입니다. 저는 싸구리 옷 잘 못 입어요. 이렇게 머리 커잡은 거 잘 못 입어요. 제 몸에 일단 좀 잘 맞아야 되고, 이것도 메이커입니다. 비싼 옷이에요. 백화점 가서 왜 있죠? 신상 있잖아요. 신상 그거를 양복, 남성복, 정장 한벌 딱 물어보니까 160만 원, 200만 원. 기본이야, 기본이. 요즘에는요, 지난번에 여기 갔는데 보니까 혹시 하고 물어봤어요. 혹시 280만 원. 뭔 양복 한 벌에 280만 원. 그것이나 뭘 별 차이 없더만. 이게 제가 일패동 좋아해요. 덕소 들어가는 그 삼거리에 양옆에 거기 보면 그 이제 할인 매장들이 있는데, 그게 1년 지난 상품들이 거기 오거든요. 1년 지나면 그게 25만 원, 30만 원 내려가요. 이것도 비싼 거지만 주기는 그렇게 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유행 따라가면 행복해집니까? 아니 몸에 한 5천만 원 정도 걸치면 그러면 괜찮아집니까? 어떤 목사가 자기는 시계 이거 1억짜리라고 자랑질 하던데, 그러니까 감옥 갔지. 그럼 이 시계요? 결혼시계예요. 이거 제 결혼시계. 지금도요 잘 가요.
여기 기스 하나 없어요. 왜냐면요, 제가 주일만 차거든요. 주일만. 다른 날은 절대 안 해.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절대 안 해. 이거 기스가 할까봐 그래요. 주일날은 제가 노가다를 안 하기 때문에 기스가 할까봐 주일 외에는 못 차요. 여러분, 그러면 뭐 그저 2억짜리 시계 차면 그러면 어떻게 손목이 더 무거워집니까? 여러분, 그런 하찮은 것에 우리 마음 뺏기지 말고 여러분, 우리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저께 우리 작은 놈이 있다 하는 말이야. 아빠, 그래도 제가 자기가 나중에 돈 벌거든. 그래도 아빠 맞춤 정장, 메이커 말고 맞춤 정장을 한번 해드리겠대요. 야, 그건 더 비싸. 안 돼. 그걸 현찰로 줘. 그랬더니 안 된대. 그건 자기가 해야 되겠대. 걔가 나한테 약속한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나 그걸 다 받으려면 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해. 어쨌든 저기도 하나 있는데, 저기도 하나 약속한 게 있는데 나 다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즐거운 식구들은요, 이 땅에 그런 허접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 때문에 중내 사는 일이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갈등되는 말씀을 했을까? 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얘기를 했을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자기 자식이 우상이야. 너무 돈이 최고야. 너무 그놈한 명예가 최고야. 응? 목회자들도 보면 그놈한 한 자리 하려고 뭐 그 자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가서 쌈박질들을 해. 안 하면 어때? 이런 것들이요. 참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결론되십시다.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좀 없어도 괜찮아요. 많이 있어도 괜찮아요. 아멘들 안 하는데 이렇게 선교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다시 한번 여러분 집에 금고에 현찰 한 10억씩들은 좀 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믿음이 제가 작네요. 100억씩 정도 좀 놓고 좀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그냥 한 1억씩 꺼내가지고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이 모든 걸 삼아서 샬롬, 한 번 더 샬롬.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삶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썩어 없어질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 그 모든 달란트, 명예, 권세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 내 삶을, 나의 달란트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나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쓰임받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충만케 되어진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마주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매일 함께하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생받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마주한 우리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니다.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순진하며 오늘을 건 주의 신실한 소망을, 주의 신실한 소망을 담으며
삽시다. 시작. 한 번 더. 우리 그렇게 삽시다. 시작.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기도문 찬양 마칩니다.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끝이 살아있는 역사하심과 성령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말씀처럼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우선하지 않으며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전부가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제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우리 자녀들 자자손손 위에 우리 직분자들 위에 나라 민족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